오늘 본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거의 삶과 내 삶, 현재의 내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사실 이제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초등학교 때, 때로는 중학교 때, 때로는 젊어서 아니면 나이 늦게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아마 이게 뚜렷한 내가 예전엔 이랬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서 사람 됐지,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 3자를 봤을 때 저 사람, 저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망난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변화되었어. 그런 사람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제 옆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죠. 먼저 8장 앞부분에 이제 8장에서 1절에 3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면서 박해하면서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남녀를 끌어다가 막 감옥에 다 쳐넣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박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9장 1절 보면요, 사울은 주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다 하면 막 살기를 띄우면서 어떻게 잡아낼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그런 위협과 살기를 띠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내에서도 그의 핍박은 그치지 않았고, 또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까지 잡아오겠다라는 이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을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주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시작점을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간 사람들을 다시 쫓아가서 잡아넣어야 될 그런 열심이 있는 이 사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점을 이제 다메섹으로 정한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다 감옥에 쳐놔야지. 그러려고 하면은 그쪽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을 잡아 넣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사울은 하늘에서 비추어지는 그 빛에 둘러야 쌓여서 하나의 한 음성을 듣죠.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이 빛이 비치고 또 한 음성이 들리는 이 과정에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씀하시는 이가 도대체 누구신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답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와 또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이 사울과 또 아나니아의 반응을 우리는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을 때에 사울은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당시 이제 의미 없는 호칭으로 이제 주여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지만 그 주여가 누군지 그냥 뭔가 나를 압도하는 그런 위험 있는 그 음성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주여라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분위기를 만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몰랐던 반면에 아나니아는 그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야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는 걸 말해서 뭐합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당신의 음성을 듣겠고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울처럼 또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사실 사울과 아나니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성우가, 아무아무 권사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 목자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따를 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양이 일반적으로 이제 눈이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눈은 나쁠지언정 내 귀는 열려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음성이 있는 곳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내가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을 안수하고 그 사울의 눈이 뜨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사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역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안수를 해주고 내가 눈을 뜨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니아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악명 높은 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에 대해 이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아나니아 역시. 그런 아나니아의 현실적인 사고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네,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살짝 이렇게 토를 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이 사람이란 사람 예수님 모르십니까?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주님의 백성들을 다 잡아 쳐넣는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인데,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이쪽 지역에 온 것도 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저보고 안수하라니요, 저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울의 현실적인 아나니아의 현실적인 그런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사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사울에 대해서, 이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 사람의 과거,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그 과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 의미 없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내 계획 여기까지 이렇게 말했으니, 너에게 전해줬으니 이제는 너는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사람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느니 못해줬느니 이것을 우리가 보고, 나 역시 나한테 잘해줬으면 잘해주고, 나한테 못되게 했으면 못되게 하기는 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못되게 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과거를 보기보다, 현재의 어떤 그 추악한 모습을 보기보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를 우리가 비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는요, 사실 우리가 다가가기 겁나는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지인 이웃들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폭력적이고 때로는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성실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의인의 삶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해당이 돼요. 예수님 믿기 전, 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야, 너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현재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현재 너의 모습을 봐봐, 너가 바뀐 게 뭐가 있냐,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현재 꼬라지를 한번 봐봐,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계속해서 참수를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그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그 어떤 아무리 험악한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참된 축복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언제든지 그런 영향에 휘둘릴 수 있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강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연약해, 부족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든든한 백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 주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저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특히 이제 정말 못난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만 믿어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더 크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이왕 늦은 나이에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그것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큰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자기 유익만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요, 언젠가 시들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믿어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 살다가는 결국엔 그 덫에 사실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막 믿고 순식간에 이제 큰 은혜 받고 내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했을 때에 사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아마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다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땐 사실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선교 여행 다녀오면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럽니까?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뭔가라도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했는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나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는데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의 사명을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나니에게 이 사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 왕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또 북한 땅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나이니까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십니까? 이런 기도는요 1차적인 기도죠. 물질적 형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초대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정도로 서로의 물건들을 다 통용할 정도로 그들은 자기 것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의 확장, 주님의 영광,
그렇게 할 때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부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9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내용처럼 사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육적인 눈을 뜸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떠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아마 동시에 아나니아의 눈 역시 뜨여서 그의 사역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내가 두려워했던 그 대상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11절 후반절을 보면 사울에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미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계시겠지만 더 크게 뜨여서 또한 모두 세상에 이 보내심을 받아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뜬 사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가장 중요한, 특히 이제 유대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다. 그것만 확실하게 믿게 되면 유대인들은 끝이 난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여러분들을 살리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하는 그 사명까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전파하면서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굴복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 우리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단에게 굴복당했던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 역시 복음의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부흥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